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들 흠많지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래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삶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잘 되고 있죠? 아멘. 네. 항상 기쁩니다. 추워도 더워도 또 뭔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져 나갈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게 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이래요. 일단 글 제목으로 봤을 때는 종 그러면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옛날 뭐 역사를 봐도 종으로 하는 신분을 갖은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입니다. 그 비밀을 좀 알아보시자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 오늘 계속해서 먼저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된 내용이 5절, 6절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보면 5절 후반부와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그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삼으실 그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했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을 하시러 오셨는지 그 사역,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실 사역의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를 뭘로 만드신댔어요? 보면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목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번 기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사랑하고 말아보니 이례적 사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터지는 샘물처럼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잠깐 사랑하고 말아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옹달샘이 마르지 않죠. 강물은 말라도요. 강물은 말라도 시냇물은 말라도 옹달샘은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마르지 않는 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샘물처럼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즉 태초 이전부터도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지기 때부터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화면 안 나와요? 뭐라? 잠시만요. 어쩐지 말을 꺼졌어요?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읽으라고 지금 이러십니다. 한 번 더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으라고. 예. 언제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아멘? 예.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본서,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상황에 생각해 볼 때 독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도미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공식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그런 박해 속에서 그들은 숨어 있어야만 했고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잔뜩 움츠러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상 그때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은 세상을 위해 그 세상을 위한 평안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은 로마에서 박해당했던 시절과 별게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 가운데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단순히 로마 시대에 박해받았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영접하고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더 움츠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난무하고 또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찾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쥐어 흔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되고 어떤 것에 의지해야 될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했어요. 아까 사랑을 저기 첫 번째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명문인데 이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 끝이 언제예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그 이후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고 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러려고 오신 거고 그런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내용은 본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바로 22장까지 주제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이 뭐?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피의 구속, 우리의 죄를 구하심을 밝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시고 사역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를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최고의 사랑. 사랑을까지 하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구원해 하신 거. 예,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처럼 이 죄의 굴레를 끊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수가 죄를 사함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원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죄로 있는 것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그거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것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그 중에 그 사랑 중에 최고가 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개인의 구원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단순히 우리를 한 개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와 그곳에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택함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그때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통치에 어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동참시키려고 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동참시켜 주시오.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나오는 게 있다 보면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강조하는 히브리서인데 그것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 땅에 살고 죽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도 누구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끌어서 당신 옆에 앉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소망으로 이 땅에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된대요. 우리가 각자가 다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자,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뭐예요? 거룩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해서 제법 알려주신 것처럼, 또 사실 은혜의 시대인 신약의 시대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위기를 내놓으신 게 히브리서예요. 그 강조하고 계신 거죠. 딱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 누구를 통해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레위기에는 제물과 깨끗한 제물을 통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결국은 뭐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이 시대의 은혜 시대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다음 마태복음 5장 2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또 천국이 그들이 것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천국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게 기업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유해야만 하고 애통해야만 하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셨어요. 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얻었어요. 그 천국의 삶이 예수님 오신 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줬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줬기 때문에 너희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줬기 때문에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리가 완성된 거예요. 예?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한글로 돼 있는 거죠. 그들을 위로를 받을 거래요. 위로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받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해되시죠? 이걸 말 그대로 한글로 읽으려고 하면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애통하면 위로받을 거고.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천국 시민인 거예요. 이 땅의 천국 삶인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 우리 여러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죠?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뭐 착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리를 따르는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여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5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난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팔복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고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팔복을 지키며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 받았다? 복을 받았다.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건데 이걸 또 요한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너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함께 먹고 잔치를 벌리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천국 잔치 열어주겠다는 얘기를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보자. 그래서 앉아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이 12지파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12지파라는 건 있지만, 그게 다를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아멘. 예, 태초에 하늘에 하나님의 낮과 밤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에 낮과 어둠이 있어요. 밝은 거 어둠이 있는데 빛은 어디예요? 방향이고 영광인데 어둠은 사악한 건 어두운 곳이 지옥이에요. 사탄이고. 근데 다시 밤이 없겠다고 했어요. 밤이 없겠다. 천국 사람이 그렇다면 밤이 없어요. 다시 이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그 광영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그곳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 아까 말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뭐 하신다 해서 죄에서 우리를 사하게 해주시고 대속하신다는 거. 그게 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런 선물을 이 세 가지 선물을 줬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5장 6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생각할 때 생각해볼 때 여러분이 본절 가운데 지칭한 우리에 포함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우리 기뻐. 아까 처음에 인사했지만 여러분 사랑받으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흥분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인사할 때 여러분들은 뜨뜻미지간에 사랑하십니다. 뭐 함께 계심 이게 아니니까 사랑하신대요. 네. 함께 계신대요. 우리 이끌어주신대요. 우리는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 흥분하고 기뻐해야 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정령을 왜 정령?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대하고 밝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요. 예수님의 빛이 보이고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음침한 거에서 우리가 밝게 해보세요. 그것을 봐서. 그러면 거기는 밝아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됨으로써 거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우리 빛이었던 게 우리가 쭈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언제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호칭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종들에 비해서. 자, 그 종이요.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이 땅에 누리는 최상의 복이야. 자,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종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인들 어떻겠어요? 그 종인데 어디 강아지 종도 아니고 어디 저기 도생생지 종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그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성령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인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린 최상의 복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의 직접적인 저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적자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뭐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말해서 분명히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씀해요. 종이라고. 그 5절과 6절에서 열관 놀라운 축복에 받은 자들의 신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에요. 네. 자,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막 고민하고 계획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하면 돼요. 말씀대로 읽고 그대로 그리고 종으로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 해방이 이 땅에서의 사명과 통치권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어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실제로 보면 또 우리의 관심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진짜로?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 있다고. 근데 거기서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의심스러운 거고 내 자신이. 그죠? 순종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 가지 복을 아까 말한 세 가지 복을 누리는 그건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죠? 네. 우리는 주님께 정직히 답해야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하나님의 축복에만 있다면 빨리 눈을 다른 곳으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축복만 보면 안 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 삼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에 안에 있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안락함, 편안함을 안정된 삶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뭐가 안 되는 거 그걸 줬단 말이야. 어? 그걸 주니까 그것만을 만족 못한 거야. 근데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 축복만을 바랬던 거예요. 순종할 생각을 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고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삐뚤어진 기대, 그리고 그들의 생을 광야에서 마감하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세상에서 원하는 기존에서의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복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게 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종이 아니야.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더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자기 욕심 많은 거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분명해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종의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주셨어요. 아까 팔복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그래 그렇게 살면 주께가 아니라니까 주셨다니까 이미.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고 종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삶을 살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것을 원하고 바라다 보니까 이방진 섬기게 되고 딴짓하고 제사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에게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서 그 기준으로 세상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몇 절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먼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예,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 자유의지를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갖다 쫓고 가는데 쓰지 말라. 그 자유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의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잡아 당기고 계시는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예요? 삶에서 끌어오는 사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물론 재상으로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통성하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천국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 되게 하소서. 또 삼위일체신 성령님이 이끄심을 순종하고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의 종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순종하고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죽으시고 그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 우편한 자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의 종이 아니라 죄악의 종이 아니라 악의 종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천국의 삶을 그 천국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성령님이 이끄심을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어서 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